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듣고 믿음이다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갖고 또 어제 다른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장 2절에서도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3장 2절에서도 듣고 믿음이냐, 그리고 3장 5절에서도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우리가 말씀하셔도 못 듣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 통치를 베풀어 주시면 이게 이제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들으면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스마엘은 인본의 대명사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신본, 하나님 중심의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참 그게 아이러니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면은 듣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사무엘하고 자음이 비슷하죠. 스마엘, 사무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체 할례는 받았으나 태생이 아브라함의 자기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듣고 들으면 믿어지는, 그래서 순종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듣고 믿음이 뭐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은 자기 민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의 고별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 때,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듣고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듣고 믿음이 내 기분에 따라서 뭐 됐다 안 됐다 또 뭐 있을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됐다 안 됐다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니 몸인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게 숙명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됨이라는 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정말 듣고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고,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알고 보니까 제자도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다른 복음 때문에 나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만에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저는 반대합니다 이랬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 몸 밖에 예수님 계셨으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신다고 하고 또 죽으신다고 하니까 일단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반대할 만하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한다는데 누가 박수를 치고 누가 이성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예수님을 심지어 꾸짖었다라고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진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아셨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망하면 배도 그물도 버리고 따라온 자기도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없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천국 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반대가 되는 내 힘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의 한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결국 실컷 해봐야 나조차고 한 일이다 이거죠. 우리 여기 성원이가 예배 딱 나왔는데 멋있네, 눈 초롱초롱하네. 신집사님이 우리 성원이 근데 그게 천국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 열심으로 내 아들이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나중에 보면 신집사님이 자기조차고 한 일이더라 라는 거예요. 뭐 끝까지 안 가봐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인 신현기 집사님이 성원이를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제자도의 길을 갈 때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성원이한테 흘러가도록 내가 순종의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의 산 제물로 사는 것이 바로 듣고 믿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요나처럼 감춰놓은 어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두려움, 나의 욕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이분은 거룩한 번제단이라 나의 이런 복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듣고 믿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신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듣고 믿는 게 걸린다는 거죠. 듣고 믿는 게 걸려요. 들리는데 안 믿어져요. 사실 안 들리는 문제는 뭐 굳이 제자도까지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안 들리고 그런 거니까 뭐 안 들리는 거는 여기서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뭐 자기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마음이 세상을 사랑해서 안 들리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어려워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들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리는데. 이걸 우리가 다양한 케이스들로 어제 이렇게 살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니네 왜 그러냐. 너희들 나한테 듣고 잘 믿었지 않냐.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났다고 좀 이제 성경 좀 본다고 좀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안 하려고 하느냐.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은 이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골로새서도 그랬잖아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면요,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은사를 갖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놓은 일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어떤 그냥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의 행위로 가면 안 되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차원으로 갔을 때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듣고 믿음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정말 죽어야지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지 정말 되는데, 이게 안 죽으니까 십자가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내 어떤 감각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이제 따라가서 뭐 원점 회귀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절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꺼내시는데,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를 잘 보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역설하시면서 그 의로 여기신 바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루신 지점이 어디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걸 갖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뭐 한 85, 6세 됐을 때니까,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게 몇 살 때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삭을 100세에 낳고, 근데 이삭이 지게지고 아버지 따라갔으니까 성원이가 지게지기는 좀 아직 어리고, 한 뭐 예준이 나이 정도, 그 정도 되면 남자아이들이 지게 정도 지지 않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110 몇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한 85, 6세, 86세 이스마엘 낳았으니까요. 한 83, 4세 그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믿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의롭게 여기셨고, 뜻을 정하신 거죠. 뭐 이걸 한 단면을 갖고 얘기하면 내가 얘를 의롭게 해야겠다, 이게 단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야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루어진 사실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거예요. 현실에서 볼 때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의롭게 여기셨어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하드 캐리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110 몇 세쯤 됐던 시점에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신칭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일을, 이의 능력을 따라 나로 수고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믿음의 경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의롭게 여기신 바를 이루시는데, 그게 이제 듣고 믿음으로 쌓여서 생명력이 충만하여, 그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허윤실 집사님이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게 있다 합시다. 뭐 가난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돈 얘기나 가난의 문제가 나오면 뭐 트라우마가 있든지
상처가 있어서 수치를 느끼든지 뭐 그런 게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자기가 그 자라면서 가난으로 인해 고생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는 시비가 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도 만족하고 부요해도 만족하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허윤실 자매가 지금 43? 넷? 둘, 죄송합니다. 42인데 42년을 살아온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상쇄할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 이상의 보상이 없어요. 윤실자매가 뭐 고아로 살아왔든 뭐 삼수 사수를 해가지고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든, 아니면 뭐 못생겼다고 친구들이 놀려서 외모에 대한 수치가 있든, 맨날 가난해가지고 배고프고 친구들 사이에서 뭐 맨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또 잘할 때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요. 그러면 42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야, 너 저기 대학 나온 거 거짓말이라며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옛날에 좀 제가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대학 나온 척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것 때문에 뭐 왜 나의 과거를 들추느니, 나 대학 나온 거 맞대느니, 뭐 이런 식으로 속상하고 또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듣고 믿음을, 다시 듣고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엘리후가 우리한테 말해줬는데, 그 숨결이란 말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성원이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원이가 저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졸려가도 성원이야 고생이 많다 야. 자, 그래서 자, 바울 사도가 이거 너무 두껍네. 듣고 믿음이다. 지금 니들이 듣고 믿음으로 사냐 딴 걸로 사냐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듣고 믿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란 뭡니까? 들으면 믿어지게 하신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천국 비유 여러 가지를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양상으로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나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너희들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뭐죠?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죠? 내 마음에 돌도 있고 가시ong옥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의 복음으로 살려면 내가 옥토가 돼서 들으면 믿어져 가지고 그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뭐 여러분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보다 더, 아직 다 살아보지는 못했으니까 모르겠지만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우리 민족 중에 그래도 깨어있고 또 정말 뭐라 그럴까, 희망을 놓지 않은 분들이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뭐 거듭남이 없었어도 뭐 김구 선생님이나 여운영 선생님 같은 분들 다 교회에서 조사까지 하고 뭐 제갓길 갔다 하지만, 만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믿음 지키고 그랬잖아요. 또 안중근 의사도 캐톨릭 성도로서 그렇게 사셨고, 여하튼 간에 솟아날 구멍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책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왜 정작 내 시대에는 그렇게 안 나냐고. 그때 무명의 사람들이 통념을 깨고, 그래 통념이라는 게 좋은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어둠의 이런 틀을 깨고 정말 새로운 길로 이렇게 전진해 나갔잖아요.
뭐 이대 박에스더 의사 선생님, 최초의 우리나라 여의사 이런 분들, 이름도 없는 백정의 딸이었는데 선교사님 만나서 아니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거 뭐 백정의 딸에서 의사가 됐으니까 뭐 쉬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차별과 또 여러 가지 뭐 장애물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본인이 기도하고 뭐 유관순 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정작 왜 내 시대에는 계속 내가 정죄받고 눌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끌려가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경주해야지. 그래서 은혜의 복음,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의 복음. 지금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시면서 그 능력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6절.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상황까지 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갈대아 우르 때부터 빌드업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75세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님 모시고 출발할 때는 몇 살인지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망 나온 건지 피난 나온 건지 뭐 쫓겨난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일이 아니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 셈족인 아브라함이 함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시면서 빌드업을 하셔가지고 이 말 안 듣는 조카, 은혜도 모르는 조카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그렇죠? 전쟁에 참여했다가 참 인생 허망하다. 물론 멜기세덱에게 축복은 받았지만 참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이제 어떤 인생의 뭐 회한 같은 것들이 밀려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뭐죠?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가난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냥 먹고 살기가 궁급한 가난함이 아니라 하여튼 뭐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어본 거예요. 뭐 이집트 내려가서도 한번 막 망할 뻔 해보고 롯하고 한번 잘해보자고 했는데 이 조카 이 자식이 삼촌의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걷어줄 데도 없는 롯 데리고 와가지고 없는 살림에 먹이고 저희 아버지가 그 형제가 하나 둘 셋 하도 오랫동안 안 뵈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동생들은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키셨거든요. 돈 돼가지고.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들은 은혜를 몰라. 맨날 아버지한테 와서 싸우고 막 우리 아버지 괴롭히고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여하튼 이 조카 롯도 뭐 그 정도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촌 은혜도 모르고 소돔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하여튼 막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창세기 15장 6절 그런 모든 상황과 배경을 두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김진춘 목사님한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이 그냥 뭐 통장에 뭐 돈도 넣어주신 것도 아니고 뭐 김진춘 목사님한테 막 대단한 뭘 이루어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아들이라고 하니까 눈물이 주르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주르르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보미를 통해 빌드업 하시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빌드업 해가지고 김 목사님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 다 주님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이제 from 그죠? 영어 성경 보면 faith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창세기 마침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야 오래 기다렸다. 주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신 거예요. 이삭을 반석에 이제 바칠 때 그걸 갖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 온전해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 온전함에 관한 말씀 중에 꼭지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게 뭐죠?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돌을 닦고 막 이래가지고 화가 나고 속상한데도 그걸 꾹 누르고 내가 원수한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뭐 호의를 베풀고 땡! 그럼 화병 걸립니다.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렇게 내가 훌륭하게 원수를 사랑했는데 난 너 모른다 이러신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져서 내가 원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저분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몰랐고 원수 같은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모르고 나 잘난 줄 알고 살았겠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에 깊은 높은 진리를 배우는구나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흘러가요. 뭐 내가 막 꾹 누르고 뭐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면서 내가 사랑하고 사는 그런 거 없어요. 천국 복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듣고 믿음이 쌓여서 여러분 사실 제정신으로 어떻게 아들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순종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걸 뛰어넘을 만큼 듣고 믿음이 쌓여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성도 뛰어넘고 경험도 뛰어넘고 뭐 이삭을 사랑하는 애정도 뛰어넘고 상식, 아브라함의 신앙의 신학적 지식들 다 뛰어넘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from faith 어떻게 해요? 또 to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딱 수학적으로 이쯤이 그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제 뭘 말을 하라고 그러냐면 변곡점, 분명한 변곡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뭐 상황이나 어떤 시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뭐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뭐 어떤 종류의 일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푸시킨 시를 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가 온다고. 믿음으로 살다가 듣고 믿음으로 살다가 삶이 나를 속여. 그래서 슬퍼하고 노여워해. 그래서 이제 푸시킨은 이제 그런 신앙을 배경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놓고서 하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푸시킨이 뭐 유배도 가고 하여튼간에 직장도 잘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아버지가 에티오피아인이고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푸시킨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나면 다 그리워진다. 약간 좀 이제 세상적인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뭐냐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 그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변곡점을 복되게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어지는 게 참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건데 문제는 다른 복음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듣고 믿음의 문제를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듣고 믿는다는 게 뭐냐.
자, 5장을 보시면 5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다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내가 아주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린다.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그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내 관점으로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라고 회의를 품을까요? 나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랑 문제가 있거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을까?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 사람이 목사 맞을까?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 성도일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과 회의, 뭐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본질적으로 말하면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죄를 할 때 꼭 남의 문제를 갖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적인 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더 큰 정죄를 보라. 너가 정죄를 맨날 받고 사니까 그렇게 남의 허물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지 않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연결되고 결합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뭐 좀 좋게 해보려고 하고 좀 노력을 해서 괜찮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기겁하거나 내가 또 낙심하게 만들 만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고 바울사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저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망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다리게 돼.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여기 7절 보면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숨이 차. 그냥 단정 내려. A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쉬워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말은 안 하지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그러고 살면은 숨이 안 차다고. 편해. 나 괜찮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경계선을 허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망을 갖는 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아직 내가 태를 못 벗어서 그런 거지 소망은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7절에 다름질을 잘 하더니 뭐 이렇게 믿음의 경주로서 말씀하는 건데,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할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뭐 그냥 이렇게 말합시다. 쉽게 말해서 허윤실 집사님이 성원이를 키우려고 그래. 그런데 벌써 나랑 이제 10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원이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라든지 목표. 그런 거 갖고 엄태호 담임 목사한테 말하면 엄태호 목사가 뭐라고 말할지 뻔히 알아요, 이제. 그러면 허윤실 집사님이, 자, 뻔히 안다는 건 뭐냐면, 뭐 제가 교육 전문가입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알아서 그냥 뭐 세속적이지만 않으면 좋죠. 근데 그걸 갖고 이제 허윤실 자매를 가르친다고. 제가 허윤실 자매 안에 다른 복음이 있는가? 뭐 다른 복음이라면 이런 거죠. 이 아들을 8년을 기도해서 낳았기 때문에 뭐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더 우리 성원이, 갓대상자 우리 성원이
이럴 수 있잖아요. 하여튼 내가 그렇게 당부했거든요. 허우성을 키우듯이 신성원, 신성현을 키워라. 근데 너무 심해. 허우성은 진짜 뭐 그 종처럼 대하고 신성원, 신성현은 정말 존귀한 아들로 대해서 아 신성현 자식이 맨날 속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안다고요. 신성원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저도 영어 뭐 잘 못하는데 뭐 거기다 술을 놓겠습니까? 그걸 듣고서 윤실자매 믿음이란 이런 거고 하나님의 기업은 이런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윤실자매가 아 이거 견적 많이 나온다 하면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게 할래요, 할래. 그리고 나중에 알지. 신성원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암묵적으로 이것도 한 불문율인데 아 윤실자매하고 나하고는 여기까지구나. 목사님 뭐 말씀 가르쳐 주시고 목양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기 이상 넘어오면 저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 이 선에서 좋게 지냅시다. 아 그렇게 나에게 일종의 선전을 하는 거구나. 그럼 저도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허 집사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되겠는데 제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달라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신성원이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이제 허윤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아이 그럼 진작에 좀 참 잘 좀 하지. 왜 신성원이 자기 것처럼 이렇게 딱 하다가 감당 안 되니까 와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뭐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느니. 아니 그러면 이 설거지가 이게 하루치 설거지하고 일주일치 설거지하고 다르잖아요. 아이 후라이팬에 묻은 식용유 기름때가 안 져요. 이게 막 베이컨 소다 뿌려도 안 지워져. 성원이 마음속에 엄마의 이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다가 낀 기름때가 안 지워져. 내가 성원이 그냥 막 팍팍 긁어야죠. 뭐 야 이 기름때 치워야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힘들죠. 아 그때 그냥 허윤실한테 쳐들어가서 왜 신성원 이렇게 가르치는 거 말 안 해요? 이럴 걸 그랬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좀 이제 갈라디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서두에 막 강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원래 유순한 분이라고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나 원래 유순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 하여튼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요.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겪어서 그래요. 자기가 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허윤실 집사님이 신성원을 A라는 방법으로 이제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는 유대인들 역사에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기 올바른이 나와 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올바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성서공회에서 쓸데없이 첨언을 해가지고 성경을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호세아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신령한 단계가 안 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성원이를 영어 공부 잘 시켜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중심을 보시니까 허윤실 자매의 인간적 자기중심적 열심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율배반이 나온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이상한 모순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얼마나 민족 구원을 위해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하신다. 이 얘기 사도행전에서 설교 중에 여러 번 하시잖아요. 자기가 진심으로 그 민족을 사랑했는데 그 방법은 틀렸지만 하나님 그거 아신다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또 이러네. 유대인들 내 민족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BC 1900년대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유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말아먹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 대적하는 길을 걸었던 이 역사를 또 반복하려고 그러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저주를 받으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 이런 설교를 하기 앞서 우리 김영성 교사님을 초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영성 교사님은 사실 이제 이광우 목사님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보시면 아잖아요. 큰딸이 22살이라니까요. 그래서 저하고는 정지문 선교사님보다는 조금 후배지만 저하고는 사실은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레벨의 선배님이세요. 김영성 교사님. 그리고 여러분 히로시마 방주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역 되게 잘하신 분이에요. 뭐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줄 세울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선교 사역을 되게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참 되게 겸손하신 거죠. 그런데도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슬픈 현실인데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데 스스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 오셔서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 11시에 오시기로 했어요. 여기 이제 처갓집에 잠시 한 달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11시면 금방 택시 타고 오실 수 있다고. 근데 김영성 교사님이 굳이 우리 교회에 와서 티타임을 하자는 거예요. 티타임을. 여러분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10월 5일에 주일에는 미래교회에 가셨어요. 한 달 동안 체류하신다니까 김현민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미래교회에서는 티타임 안 했어요. 우리 교회도 했다니까. 어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티타임의 대화가 저는 저번에도 우리 정진문 선교사님하고 그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때도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선배님한테 크게 한 수 배웠는데 정말 김명성 선교사님 이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믿어지는 거. 들으면 믿어지는 거. 이걸 갖고 김명성 교사님이 계속 가족. 지난번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가고시마 갔을 때 히로시마에서 배 가지고 또 뭐 가족 그러시길래 맨날 말로만 가족이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별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와서 확실감이 된 거예요. 이분에겐 가족이 이거구나. 이 십자가. 이분은 진짜 이 가족이라는 이 교회됨을 그러니까 정말 삶의 흔적.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 이거를. 여러분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대잖아요. 여하튼간에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듣고 믿음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듣고 믿음의 문제로 가면 반드시 내 안에 다른 복음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믿음의 경주자는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마치 적진에서 담을 뛰어넘듯이 우리 누굽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버 더 월이었나요? 리브 오버 더 월이었나요? 하여튼 그 책 제목 있잖아요. 시편 18편 말씀. 적진에서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게 하시나이다. 그 다른 복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를 주님께서 이제 건강한 관점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은혜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레버리지가 안 되면 절대 자기 부인 못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떠나가더라. 이렇게 돼요. 자기 부인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니면 자기 목숨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미워한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레버리지가 돼야지. 예수님께서 제자도 가운데 자기 부인의 카드를 꺼내실 때, 그러니까 그게 뭐죠? 다른 복음의 담장을 뛰어넘게 하실 때 내가 아멘 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건강한 인간이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서서 떠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충격적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이 당황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들었던 내용이 다른 복음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은 그 천국이라는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가지고 추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다른 복음의 문제를 영적인 배경으로 불법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불법이 뭐지? 했더니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그죠?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목회하고 내 힘으로 교사하고 그런 거예요. 어제 저는 계속 자면서 웃었어요. 강성모 집사님이 300점을 줬는데 우리 채은이가 울고 있고 서연이는 눈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 건 불법이 아니고 강성모 집사님 순수한 마음으로 300점 딱 쏘는데 채은이 아마 다음 주에 테무와 알리에서 놀라운 선물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미혹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제 시인하지 않는다잖아요. 그게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 중이신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니 저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뭐라고 그러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 아니냐. 그래가지고 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산상설교로 돌아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하신 다음에 2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래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니 탕류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선 교사님이 500만 원 가지고 히로시마 가서 아파트 단칸방 얻어서 거기서 1년 동안 첫 해에 6명 세례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22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과 또 도전 앞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다. 목회해오셨다.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는 게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한 가족.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리얼리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다른 복음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복음의 본질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할 때 내가 설명을 잘 못하면 나 복음의 이 본질에 있어서 좀 내가 취약하구나.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꼭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만나게 하실 때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 뭐 말씀을 전하든지 은혜를 나누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신감이 없다, 내가 헷갈린다, 뭐 율법을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그러면 내가 복음의 본질이 아직 단단하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반드시 다른 복음의 문제가 이제 치고 들어와서 내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옛날 생각하고 또 율법의 행위를 재생 반복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다른 복음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뭐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바울 사도가 대면하면 온순하시고 또 편지로는 담대하게 말씀하시면 그 간극을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바울 사도가 대면에서도 담대하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이해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 별거 아니네, 편지로만 맨날 세게 말하지, 만나면 뭐 또 사람이 이게 막 주저하는 것 같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어린아이 신앙,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요, 여러분 언컴포터블 한다고. 그럼 바울 사도가 아니라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실패했다고 정죄를 해요, 이 나쁜 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12장인가요? 우리는 보행자랑 경주하는 게 아니라 말과 경주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따라 경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한단 말이에요. 말과 경주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 훌륭하신 분도 그러잖아요. 이제 말씀 안 전할래요 그러잖아요. 네, 자기 실패했다고 안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가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날씨 좋을 때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요단강에 범람할 때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과 함께 달려가야 된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되라고 레마로 말씀하시는 건가, 분별을 못 해가지고 실컷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낙심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허탄한 신화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족보들이 섞여서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다른 복음의 문제가 생긴다. 고난을 부끄러워한다는 거는 뭐 내가 치사하게 고난은 안 받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한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지금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속인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 주권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치를 함께 가지며 잃어버린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게 소속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광수 씨나 최남선 씨처럼 똑똑하다고 그러면서 일본 편에 서가지고 황군을 모집하고, 그게 정상입니까? 똑같다고요.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면 고난까지 그거 부끄럽거나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른 복음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과 은혜 이걸 하나로 합친 게 복음인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율법과 은혜가 나의 인생에 잘 정립이 돼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복음의 본질 문제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촌영학교회는 뭐 진짜 뭐 러닝하는 사람이 많아서 갑자기 왜 이렇게 다들 러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러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믿음의 경주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가지고 계속 원수마귀가 틈을 노린다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 잘 반석으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 제자도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깊이 성찰하는 은혜를 주실 때 어디가 왜곡이 됐는가, 어디가 부족한가, 무엇이 밸런스가 없는가 잘 살피셔서 바울 사도가 유언한 거 세 가지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까지도 삼키려고 다른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다 믿음의 트랙에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그 인내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맞춰야 된다고. 마지막 뭐죠? 믿음을 지켜야 돼.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측면으로는 믿음을 완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측면은 처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부르심의 소망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촌연합교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히로시마에서 22년 동안 목회한 김명수 선교사의 눈물과 또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식되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예수님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의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담장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기 부인의 제자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